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민족의 명절 추석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함께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고통이 온 세계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 그 담당하는 몫은 각자가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n분의 1로 나눠지지 않고 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때로는 분노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불안하고 또 예전에 아무 거리낌 없고 아무 거침없이 누렸던 일상의 그런 기쁨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또 사라진 기쁨들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소비를 하는 사회를 살고 있죠. 소비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 우리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여백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버스건 지하철이건 다 광고로 도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버스 옆면도, 버스 천장도, 지하철 벽면도 예전에는 비어있던 공간이고 여백이었는데 다 하나의 광고로 우리 눈을 가득 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도 가득 차 있어서 한 사람이 하루에도 어떤 사람은 수천 건의 광고에 노출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서 우리한테 전달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사면 당신의 불만족이 해결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없는 이것을 가지면, 이 물건을 사면, 소유하면, 아니면 어디를 가면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만족이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는 것들도 사게 되고 잠깐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것은 보조품과 같은 것이요,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기쁨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와 같은 것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애시당초 우리 인간의 영혼, 인간의 이 존재를 인간보다 못한 물건이나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불완전한 시도이죠. 불완전한 여러분 초대입니다. 불가능한 초대이죠. 감각적인, 우리의 육신의 감각적인 것을 채우면서 마음과 영혼까지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 것이죠.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만족해야 육신도 여러분 거기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에덴 동산의 타락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보기에 좋은 심히 완벽한 그곳에서 우리는 불만족을 느끼게 되고 또 타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부족한 것 같은 거기에서도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의 영혼은 위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어떤 것을 갈망하고 갈급하다라는 것은 나보다 더 큰 나를 만드신 근원의 하나님으로의 초대라고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갈망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 존재인데 그것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는 그 표시 중에 하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앙과 믿음의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살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신앙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갇힌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그리고 유대교에서 금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아무 죄 없이 갇혀 있게 되죠. 많은 궁금증과 질문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도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맞는가? 참 사도 맞는가?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 사도 아닌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라는 것을 이 빌립보 서신에서 그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는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독교 믿음이란 배부르고 풍부한 것에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풍부하고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것, 그거 역시 믿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배고프고 궁핍과 비천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루고 있고 그 안에 배제시키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쓰고 있는 공간은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기쁨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어찌 여러분 넘치는 기쁨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믿음이란 이 안에 담겨있는 비결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여기서 나온 배고픔으로 상징되는 모든 궁핍과 부족함과 헐벗음과 고난, 이런 것을 닥치면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무엇인가?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분노하게 되고 또 불만족을 느끼는 것이 1차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배부르고 풍부하면 우리는 금세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마음이 부풀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되죠. 배고프고 궁핍에 처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에 눈을 뜨면서 깊은 감사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그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깨달으면서 낙심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능력으로 가게 되죠. 또 믿음은 배부르고 풍부하면 이것이 내 실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겸손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넉넉함과 배려를 가지게 되죠. 오만하지 않죠. 가졌다고 우쭐하지 않죠. 겸손히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것을 깊이 기억하며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한 감사로 나아가게 하는 것, 나는 이것의 비결을 배웠다. 마스터 키를 가지게 된 거죠. 풍부와 궁핍에도,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나는 처할 수 있는, 단순히 처하는 것, 거기에 그냥 적응하고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 믿음의 그 특권과 영광을 유지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배웠다. 그게 이제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10절 묵고 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비결이 자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족. 지금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감옥에 갇힌 그 사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에게 옥에 갇혔으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싸서 바울에게 보냅니다. 하나의 선물이요, 사랑의 그런 물품이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 그런데 단순히 물건 때문에 부족했던 물건이 채워지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서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내가 뿌렸던 복음이 싹이 나서 드디어 성장한 모습들, 영혼이 성장한 모습들, 성숙한 모습들을 보니 너무 기쁘다. 나는 이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아니다. 얘기해야죠. 나는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물질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으로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럼 자족이란 무엇일까요? 자족이란 체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체념하게 되죠. 내 안에서 내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족이란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이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 안에서 이미 무너뜨리면서 자아 존재의 가치감을 버려버리면서 되는 것이죠. 자족이란 대대로 되라던가 그냥 어떻게 그냥 막 살아야지 그냥 살아야지라고 하는 포기도 체념도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이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족이란 글자 그대로 자기 만족인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가장 화나게 만들고 나를 가장 여러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남이 아니라 상황도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내 자존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나인데 어떻게 자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홀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이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형편에 자족하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자족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나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빼앗길 수 없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의 나의 근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그 권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가시적인 상황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앞날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영적 상황, 실제 이 큰 초월적인 상황, 더 큰 상황, 이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 나는 감옥에 있다. 그러나 감옥에만 있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배고프고 궁핍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궁핍과 배고픔에만 처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은 누구신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다. 나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 마음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 영혼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인도함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우리를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깨닫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10절, 11절, 12절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웠다. 자기 의지와 자기 마음의 결단과 시행착오와 시간과 노력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들어있는 것, 배우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즘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는 거의 핵심, 예수님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풍부와 궁핍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마음가짐, 온유하고 겸손한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하고 깊이 연합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1장에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었던 엄청나게 많이 기적을 베풀었던 고라돈, 시돈과 고라신 거기 이스라엘의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에 비해서 어린아이의 얘기를 해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함과 분노와 불만족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족함으로, 만족함으로 영혼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지금 여기도 함께하고 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와 지금 곁을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질 거다.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괜찮다. 내가 일하고 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라는 이 기쁜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그때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아셨기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셨기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깊은 침묵, 어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침묵과 어둠 속에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신뢰,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주어지는 느낌이,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깊은 확신 가운데 그 여러분 침묵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정기도 없고 컴컴한 그 감옥에, 모든 것이 힘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현실 안주나 무기력한 적응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잖아.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는 것이 자족이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도전과 힘과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이다라고.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불가능하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충만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나는 평안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때로는 눈물 흘리며 찬양할 수 있겠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끌어안고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한숨을 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닦으시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고,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넉넉하게 부활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상황이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영적 현실이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며 우리를 휘감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현실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갇힌 상태에서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그러나 여기가 그리스도 아니고 성령의 은혜 아니고 성령의 빛 안에 나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어떤 은혜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는가, 안에 있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도 다 갔고 10월 새로운 달이 다가오며 추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또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힘의 비법을 사용하는, 그래서 하늘의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갇힌 것 같고 어렵고 앞이 그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된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셨으니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도 배우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누리고 있는 영적 상황인 것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여겨주시고 이 땅에 신음하는 탄식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석 명절 가족과 친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족과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이 고난의 시기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기기를 원하는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메시지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